집사님 기도 중에 주님을 대하듯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참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시간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은 제가 굉장히 좀 앞에 있는 것 같네요. 네, 창세기 38장은 매우 어려운 장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불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8장을 읽다 보면 오늘날 읽기도 낯뜨거운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도대체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해서 애가 나왔는데 그 성경에 굳이 꼭 이런 이야기가 기록될 필요가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이 성경을 갈기갈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주해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굳이 귀 기울일 만한 그런 주해들은 아니고 정말 엉터리 말꼬리 잡기식의 엉터리 주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티 기독교인들로부터 아주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조롱을 하죠. 성경이 너무 심오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관계한 게 어떻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어려운데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창세기 38장을 볼 것입니다. 일단 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지요? 요셉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8장이 좀 길기는 하지만 30절까지 다 같이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30절까지 무슨 스토리인지를 파악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몇 절까지는 같이 읽다가 그 이후에는 저 혼자 읽고 있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내서 30절까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참여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러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였어요. 그런데 큰아들 엘의 부인으로 다말이라는 여성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형사 취수혼 이런 거 학교 다니실 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으로 형이 자녀가 없는 상태로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생산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산된 자녀는 둘째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자녀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풍습이 있었냐면 형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재산이 안 돌아가잖아요. 형에게는. 당시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들 중에서 2배의 재산이 장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차자들은 그냥 차자들의 2배의 재산이 장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재산이 없이 죽는 경우에 2배의 재산이 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나온 자녀들을 형의 자녀로 취급해 주어서 그 형의 자녀에게 2배의 재산이 돌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형사 취수혼이라고 불렀어요. 그 의도는 형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손해가 오는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자기가 둘째가 장자 취급을 받아서 자기가 2배의 재산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아주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은 그만큼 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있어서는 형수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게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시 의무상 형수랑 잠자리는 같이 했지만 설정은 일부러 바닥에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나니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진로의 사정? 그게 오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오난이 했다고 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 또 악했어요. 하나님이 둘째도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풍습으로서는 이제 셋째랑 다말이 또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자기 아들들이 악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남자 잡아먹는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 첫째, 둘째 아들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셋째 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셀라가 장성하면 줄게 해놓고는 전혀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것을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어디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만나 잠자리를 해서 자녀를 출산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정말 이 성경에 전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의 장들 중에서 복음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적으로 한 장에 들어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입니다. 골든 챕터예요. 금빛 장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함께 볼 텐데요. 우선은 먼저 왜 창세기 38장에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넘어가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창세기 37장 2절은 요셉 이야기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 나오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창세기 37장 2절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이야기 쭉 왔고 이삭 이야기 쭉 왔고 야곱 이야기 쭉 왔고 이제 요셉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차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 즉 야곱의 아들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체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과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구약 전체 내용은 뭐냐면 아담에게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를 타고 오느냐, 그것이 구약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한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왔고 이삭에게 왔고 야곱에게 왔고, 그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씨. 근데 그 씨가 구약에서 전체를 거쳐서 다 설명되고 나서 마태복음에서 그 족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에 있었던 계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유다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대요. 왜 형제들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마엘은 배제되고 이삭에게만 왔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 언약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이삭의 후손만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삭의 자손 중에서는 에서는 이 언약에서 배제되고 야곱만 들어왔어요. 그쵸?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부터는 달라요. 뭐냐면 야곱의 자녀 중에 요셉만 그 언약을 받고 나머지는 배제된 것이 아니라, 혹은 유다만 그 언약을 받고 나머지 11형제들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했지만 유다와 그의 형제들 모두가 언약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12지파 그들이 다 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지파 모두가 언약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언약의 계보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 계보대로 창세기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받고 이삭 받고 야곱 받고 요셉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 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중에 왜 요셉이 포커스가 되냐? 요셉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움직이는데 귀하게 사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보는 것이고, 오늘 볼 유다는 그 한 씨를 낳는 조상이 되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다 유다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은 왜 창세기 37장과 굳이 창세기 39장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 38장 때문에 매기 이야기가 딱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창세기 37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다. 그렇죠? 39장 1절은 뭐냐? 3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37장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리고 39장부터 다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장이 딱 중간에 있어서 맥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38장이 여기에 있어야 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셨더라. 39장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럼 그 전에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느냐, 그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서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유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유다로 옮기셨다 그랬죠? 지지난 시간에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셨던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런 류의 말은 늘 그냥 정답과 걸리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 야곱의 후손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세상과.
근데 가나안에 있으면 가나안의 야곱의 자손들도 목축업자들이고 가나안 민족도 목축업자들이어서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잘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은 농업국가이고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긴단 말이에요. 안 섞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가증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노예로 있게 하셔서 사람이 어려우면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된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에 애굽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뭐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과 동화되어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을 옮기시고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는 유다로 대표되는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가나안과 밀접하게 동화되어 버렸는지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전혀 모르신다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38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발단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어떤 후에일까요? 어떤 후에요? 예,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 37장의 일이죠. 그쵸?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일, 그 일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절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내려가서 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가까이 하니라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려가다 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야곱도 매우 자주 나왔던 단어입니다. 야라드라는 단어였어요.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야라드라는 단어는 높은 공간에서 낮은 공간으로의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의 행보에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일 경우에는 믿음의 하향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 야라드 했다, 이 말은 유다의 믿음이 퇴보하였다, 유다의 믿음이 하향하였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떠나서 어디로 갔냐?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갔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야곱의 가족들이 있던 헤브론에서 24km 떨어진 가나안 30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성읍 중심으로 유다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히라와 가까이 했대요. 여기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나우타우라는 단어는 follow, 그들을 따르다, incline, 그들에게 기울어지다, 린, 그들에게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신앙이 하향해서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가나안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들을 의지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가 떠난 곳이 어디라고요? 형제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 유다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쵸?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은 다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가정은 교회, 가나안은 세상인데 한마디로 지금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쏙 깊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를 떠났냐 이거예요. 그 단서는 그 후에 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일 때문에 떠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야곱의 가정은 지금까지 봤듯이 참 복잡한 가정입니다. 그렇죠? 어찌나 복잡한지 큰 형은 의붓 어머니랑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나? 그렇죠? 둘째 형, 셋째 형은 성격이 불같아서 어느 성읍에 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오질 않나? 그쵸? 형제들은 또 다 같이 따라가서 도둑질하고 다니지를 않나? 그런 것도 모자라서 창세기 37장에서는 거의 막내뻘 되는 동생 요셉을 형들이 합심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죽이냐면 구덩이에 던져 넣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의 구덩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넓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구덩이는 성인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좁고 깊은 구덩이에요. 매우 깊은 구덩이에요. 그래서 한 번 그 사람을 거기에 쳐 넣으면 누가 줄을 이용해서 올려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어요. 만약 거기에 물이 있을 경우에, 비가 와서 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익사. 물이 없을 경우라도 누가 안 꺼내주면 배고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싫다고 하는 요셉을 구덩이로 밀어쳐 넣은 거예요. 다행히 성경의 증거로 보면 마른 구덩이여서 바로 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유다도 그 틈에 껴서, 그 악한 무리의 틈에 껴서 동생을 쳐넣고 나서 악한 무리와 함께 밥을 먹다가 유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실 거기에서 구덩이에 놔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되어 있고 미디안 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같은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던 말입니다. 오류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상인들을 보고 동생을 그냥 팔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다 덕분에 요셉이 안 죽고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은 척을 해야 되니까 수dom소를 죽여서 동생 옷에 바르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쵸?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슬퍼했어요. 형제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는 그렇게 안 울었는데 동생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 때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매우 죄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아버지가 하루 이틀 우는 게 아니고 저러다가 돌아가시겠다 싶을 정도로 매일 우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세요. 그는 유다가 그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형제들을 떠났다 이겁니다. 왜 떠났겠어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진 거예요. 이 꼴 저 꼴 더 이상 다 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유다가 듣기에 분명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가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 집안 꼴을 보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가정에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기만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야곱이 유다가 힘들어 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가 이제 이 꼴 저 꼴 더 이상 못 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형제들을 떠나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형제들을 떠난 유다의 행보에 대해 성경이 유다가 야라드 했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또 나온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순결하고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온 유다의 행보에 대해 성경이 믿음의 하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비록 그 공동체에 순결함은 상실되었고 거룩함은 상실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집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별로야 가지 말자. 내가 별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으니까 들어온 꼴 보느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야. 아,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예배 공동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 나 혼자 이 꼴 안 보고 신앙생활하면 더 잘하겠다. 나 혼자 믿음의 순결 지키면 이보단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나왔겠죠. 나는 이들하고 더 이상 엮이기 싫다, 다 싫다 나왔는데, 그 발걸음이 신앙의 상승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하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간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베델이 아니었대요. 어디였대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아둘람으로 갔어요. 가나안 깊은 성읍 한가운데로 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과 나우타운 가까이 해요. 그들이랑 똑같이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들이랑 기대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창세기에 증거된 야곱의 가족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아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면, 아니 교회는 기쁨만 있어야 되고 사랑만 있어야 되고 신뢰만 있어야 되고, 그쵸? 섬김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종종 자주 보게 되는 교회 모습은 그런 이상적인 교회보다는 야곱의 가족과 가까운, 그쵸? 이 안에 분쟁이 있고, 이 안에 시기가 있고, 이 안에 다툼이 있고, 이 안에 미움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은 거죠. 그죠?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시험 드느니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더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왜 나오셨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이민교회는 더 심한 것 같아. 정말. 근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꼴 저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교회에 붙어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이세요. 네,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사실 진짜 잘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것은 이곳은, 교회라는 곳은 모두에게 개방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어디 출장 가셔서 하비서스에서 예배를 못 드리시고 출장 가신데 근처에 교회에 들어가시는데 그 출입구에서 여러분 아이디 확인하시는 교회 보셨어요? 못 봤죠? 예배 드리러 왔다면 다 들여보내줘요. 그쵸?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간다 그러면 나랑 같은 학교 출신, 그쵸? 비슷한 또래, 교육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하다못해 개모임만 해도 취미가 비슷하고 마음이 맞아야 개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근데 교회는 전혀 달라요. 교회는 80살 할아버지도 오고 3살 꼬마도 와요. 그죠? 대학원 졸업 출신도 오고
초등학교 졸업자도 와요. 전라도 출신도 오고 경상도 출신도 와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오고 농구 좋아하는 사람도 와요. 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모인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 소리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다 다른데 하나님이 하나가 되래. 한 몸을 이루래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나랑 교육 수준도 비슷하고 마음도 맞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랑 어울리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생리인데, 생전 처음 교회에서 아니면 이 사람 절대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 오면 이 사람이랑 한 몸이 돼야 돼. 내가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다른 우리가 한 몸으로 이곳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구원 사건이 선명하면 할수록, 그 공통점이 선명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다름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름들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사건이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의미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 안에 부각되는 것은 우리끼리의 다름, 하나 될 수 없는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그것만 더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고 아무리 교회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홀로 크리스천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홀로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죠. 현대로 갈수록 더 많아요. 특히 미국은 더 한 것 같아. 백인들, Do you believe in Jesus? 그러면 yes, 다 그래, yes. 그러면 Do you go to the church every Sunday? Of course no. 교회에 속하지 않아, 다들. 근데 자기는 크리스천이야. 정말 많죠? 그죠? 전도를 해보셨어요, 지금? 그죠? 백인들 전도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러면 이민교회는 또 얼마나 많아요? 나홀로 크리스천들이. 자체 방학 중이신 분들, 장기 방학 중이신 분들. 그러면 나홀로 크리스천들이 천국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간다는데 내가 이 고생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땀만 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예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요. 왜냐하면 구원 얻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나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적이라면 지금은 저도 여러분도 다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평생 내 맘대로 실컷 살고 즐길 거 다 즐겨보되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그 고백만 갖고 있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A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A라는 것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에 내가 함께하리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나는 교회에 안 다니고 싶은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구원받은 자의 본분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점으로 이 세상이 마귀가 주인이 된 이 빨간 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초록색 빛을 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사방대 개개인 초록빛이 다 흩어져서 고군분투하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뜻은 그 초록빛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을 맛보고 하나가 되어서 이 빨간색인 이 세상을 초록색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만 딱 드리고 말씀만 딱 소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초록색 혼자 개개인으로 남아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제대로 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실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불과 몇십 년 이후부터 교회라는 기구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끊임없이 의심받아 왔어요. 끊임없이 회의론에 부딪혀 왔어요. 그런데 역사상 출현했던 아무리 완벽한 기구도, 아무리 사람들의 신뢰를 받은 기구도 2000년을 지속한 기구가 없는데, 이 교회만큼은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회의를 부딪혀도 20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 땅에 세워져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왕노릇 할 거예요.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쵸? 혼자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또 많이 하세요. 예배는 기독교 TV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시고 찬송같이 부르시고 말씀 듣고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왜 구원 못 받겠어요? 근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곳에도 사랑 못하는 사람 봐도 그곳에서 사랑하도록 훈련하고, 그곳에도 와서 섬기기 싫은데 섬기도록 훈련받고, 그러면서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이곳에서 이루어서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보고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다의 행보가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첫 번째, 교회를 떠난 유다의 행보는 이렇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다시 말해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동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야곱의 가정에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쵸? 뭐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나랑 결혼할 수 없었어. 그쵸? 그래서 이삭이 주위의 가나안 여자들 다 놔두고 친족에게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던 겁니다. 그쵸? 야곱도 가나안 여자들 다 놔두고 친족에게 가서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왜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나안과 섞이면 안 됐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에 가서 세상에 접해버렸더니 가나안 여자와 동침했어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늘 혼합의 상징이에요. 즉 유다의 이 행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유다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포기하고 세상과 동화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떠났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이 세상에서 여전히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초록빛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늘 약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 홀로 있을 때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게 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게 뜻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수아 사람이랑 결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떠났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자녀들은 특징이 매우 악했다 이겁니다. 첫째 아들 엘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셨대요. 근데 성경에 누가 악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죽이셨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악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둘째는 또 어땠냐? 형의 씨를 이어주기 싫어서 바깥에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가 얼마나 악하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왜 죽이시기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야곱의 가정에서 이 형사취소원의 수행은 다른 민족의 일반적인 풍습으로서의 형사취소원과 전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형사취소원이 왜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죠? 형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대가 끊긴 상태에서 죽은 형의 대를 이어준다는 것은 단지 형의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고 이 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잖아요. 그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대를 잇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난이 그 의무를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난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는 관심이 제로인 사람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보다 영적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예비되건 말건 자기의 재산 더 몇 푼이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에서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두 아들이 왜 이렇게 악했을까요? 왜 이렇게 유다의 아들들이 악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가나안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험한 걸 보고 교회가 싫어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 자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교회에 아직 있는 한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면 내 자식들 같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떠나서 갈 곳은 가나안밖에 없는데 교회를 떠난 내 자식들이 길리는 것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양육되는 가정의 자녀들은 L과 O난 갖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과 상관없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 2주 전에 간증하셨던 그 이지영 집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2번이나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이만식 권사님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으셨대요. 하나도 이만식 권사님 부러운 게 없었대요. 그 예전에 그 락키마운트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어려운데 맨날 교회 봉사하고 그게 뭐 이상하고 전혀 부러울 게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만식 권사가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아니 그 권사가 그렇게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더니 자기가 셋을 보니까 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 이거죠. 다 선교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와서 그렇게 부러우실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힘들고 시험 들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다.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 자녀들이 갈 곳은 세상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L과 오난이 악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 땅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이곳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령한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했든지 교회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예배는 또 얼마나 신령했든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시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양소시선 오셔서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통성기도하고 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계시의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방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통성기도 때 방언이 아니라 사역적 방언을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뭐냐면 누가 한 사람이 혼자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듣다가 그 방언이 통역이 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오늘날 이런 예배가 있으면 이단 소리 듣기 딱 좋은 그런 예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부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첫째, 파벌 싸움.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넌 누구 파냐? 나 예수파. 너 바울파야? 나 개바파다. 파 문제.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 간음의 문제. 여기 안에서 스캔들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 신령한 교회. 세 번째는 소송 문제.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우다 못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까지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신령했던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 죄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심령도 있지만 죽은 심령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그 성품이 변화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 옛 성품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 가느냐. 다 불완전하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불완전한데 우리가 불완전한 스스로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도 용서받고 남도 용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 그쵸? 현재 진행형의 교회. 여기에 와서 성인 찾고 여기 와서 완벽한 신앙인을 찾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납함과 은혜예요. 나도 약하고 남도 약해요. 그죠?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티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처럼 내 몸으로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느냐.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최초로 예언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베드로야, 너 변화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너 인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베드로 오른쪽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베드로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석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돼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순간순간 일어나서 내 주장, 내 목소리 이야기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된 주님의 리더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가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어저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진짜 반석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돼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정말 여러분 한국에 좋다는 교회를 가보세요. 좋다는 교회는 건물이 좋아서 좋지가 않습니다. 뭐 예배가 멋있게 이루어져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나이스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영혼에 헌신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리더들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헌신된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한 영혼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단 말입니다. 다 선교에 헌신되어 있어요. 당장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석처럼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